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영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쁨의 찬송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나의 섬김의 모습,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드리겠다고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금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찮게 여기는 들풀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는 고난도 유익하다고 하였으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고 진실되게 살지 못했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쳐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염려 없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활동들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중한 병거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실 때에 성령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들은 기도와 물질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도사님께서 크신 만께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합주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872면에 있습니다. 9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이 시간은 아름다운 합주단 연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크신 왕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밖에 하늘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늘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저는 요즘 하늘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면서 나갈 때도 정말 가을 하늘이 아름답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비가 올 때나 흐릴 때나 참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하늘이 참 높고 또 참 맑고 깨끗하게 참 느껴지는 그런 속에서 제 마음은 너무나 아이처럼 되게 기쁘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하늘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에 24절기가 있지요. 지난 화요일이 처서였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처사가 되면은 이제 폭염도 지나가고 열대야도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저는 밤에 자면서 참 살만합니다. 낮에는 아직까지 조금 햇볕이 좀 따갑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데 춥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여름의 무더위는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절기가 처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덥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더위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의 변화가 어떤 사람들은 우연으로 볼까요?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자연현상,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의도적인 행위와 관계없이 자연계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지금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온난화 같은 것도 좀 발생이 되죠. 또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의 수온도 올라가고 또 동물들의 개체 수도 준다고 합니다. 또 이상 대기 현상들도 생겨나고 또 태풍이나 또 지진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쉽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약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언제 생겼을까를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36억 년 전 정도 전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보니까 어떤 이 에너지의 반응으로 인해서 생겨나가지고 물질이 진화해서 탄생하게 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45억 년 전에 처음 지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9억 년 정도 동안은 지구상에 아무런 생명체가 없었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위도 이제 좀 수그러지면서 선선한 가을을 우리는 기다리게 되죠.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드셨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시인은 이 지구의 땅의 깊은 곳, 그리고 산도, 바다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증거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연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고 또 길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한번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길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지요. 내 힘으로 걸어온 것 같고 내가 혼자서 걸어온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지금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6절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굳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방법들, 예배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세상에 만물들이 창조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피조물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모습은 즐겁게 감사하게입니다.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인데 이 즐거움은 우리가 정말로 아이같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 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지요. 나를 지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날씨도 조금 더운데 좀 힘들고 짜증나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혹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쁨과 감사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을 굳혀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마음의 무릎을 겸손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진심으로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래할 때 찬양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이 외쳐야 되죠. 이렇게 즐겁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한 사람이 성경에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남들에게 의식하지 않고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가 시를 즐거이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새 노래로 또 찬양을 해야 됩니다. 96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같이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조금 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죠. 세상에서 성도로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심령 속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새 노래는 매일 새로 곡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는 진정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면 또 그 은혜로 살아가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또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제 기분이 상한 일이 있고 또 짜증이 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새로운 심령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사로 예배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집에서 우리 예천교회는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금술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 집에서 싸우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찾을 때가 덜어 있더라고요. 기분이 좋지 않은데 또 기쁘게 예배 오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싸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예배를 가야 되는데 싸우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별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티격태격 이렇게 싸우는 것,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 되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정말 힘든 것 같게 느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수치도 참으셨고 자존심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이유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신데 우리에게 가로막는 것이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죄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관계를 이어주시고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성도가 되었죠. 저는 이것이 참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아닌가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내어주신 사건이죠. 은혜,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복음서에 보면 4가지 종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요. 길가, 돌밭, 가시, 떨기,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좋은 땅이 어떤 걸까요? 좋은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받기를 원하는 마음. 아이가 자기 생일날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닐까.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이겠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심한 더위가 지나갑니다. 서서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을 겸손히 경배하며 꿇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몇 억 년 전에 그것이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 곳, 예배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크신 왕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우리의 왕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를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찜통 같은 그런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부드럽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저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여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06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낮에 드린 거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사님 말씀대로 선선해졌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밤에는 조금 문 열으면 춥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 호흡기 질환 조심 많이 하시고 건강한 한 주간 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풍성한 한 주간 또 되시길 바라고요.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뭐 없나? 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또 한 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게 섬기고 수고한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는 다시 기승을 부리지만 저희들은 믿음 안에 늘 승리하고 또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늘 나오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